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 남부교회 반영훈 형제라고 합니다. 먼저는 이 시간 저같이 좀 연약하고 작은 형제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를 취하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혼자만이 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님 또한 이 사실을 아시고 함께 누리시고 또한 이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동북교회 출신입니다. 동북교회는 어떤 제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6살 때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여기 산수동에 세종유치원 자리였죠. 거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광주 남북교회로 분가돼 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고 있는데요. 참 주일학교 시절부터 참 성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요. 저는 정말 소문난 말썽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썽쟁이였냐면 그 교사들이 모여서 상의했습니다. 반영훈이를 도대체 매로 다스려야 되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그 정도로 제가 말썽쟁이였는데요. 근데 그러한 이 교사분들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저를 섬겨주었던 이 교사들의 이 자녀들을 이제 섬기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야 될 위치에 있는데요. 또한 그들이 이제는 또 제 자녀들을 또 함께 섬기고 교육시키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저희까지 오게 되고, 또한 이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또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받은 이 믿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간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님께서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아들 반수민이가 작년 8월에 4살 때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약 7개월 정도를 집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술이나 그 어떤 항암 치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집에서 돌보고 있다가 이제 지난 3월 그때 이 수민이의 목에 큰 젤리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뇌사 상태로 전대병원 중환자실에 40일간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완전히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저는 어떤 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그동안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겉으로만 빙빙 도는 그런 신앙이었고, 또한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만 어떤 주어들은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또한 저의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 또한 저의 친구와 같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이 고난 가운데 어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주의 율례를, 이 주의 말씀을 배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동일하게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수민이를 이제 간호하는 이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는 초반에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저는 배우게 됐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거듭난 성도이죠.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크고 작은 죄들을 우리는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죄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주변의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작게 생각되어지는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죄쯤이야. 뭐 다른 성도들도 뭐 죄 짓는데. 근데 이러한 죄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모두 다 계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작고 하찮게 생각하는 죄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는 정말 작고 하찮게 생각하는 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들까지도 끔찍하게 미워하시고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이 거룩하심 앞에서 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시험과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 수민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 인생에 정말 형편없고 더럽고 무능력한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게 진짜 저의 모습임을 깨닫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교리적으로 철저한 부패, 철저한 타락, 철저한 무능력 이 말을 하지만 근데 저는 이것이 이제는 어떤 지식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저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저는 한없이 낮아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수민이의 이제 뇌의 신경이 뇌종양의 그 덩어리에 눌려가지고 점점 몸의 중심을 잃어갔어요. 그리고 몸의 한쪽 왼쪽이 점점 마비되어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일지라도 저는 정말 끔찍하게 저는 사랑했습니다. 다리를 절고 손이 이제 힘이 없어서 늘어지고 근데 그러한 수민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비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죄 때문에 마치 다리를 저는 사람 같이, 마치 손이 마비된 것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데, 하지만 그러한 저라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수민이가 진리가 목에 걸려서 이제 뇌사 상태로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어요. 비록 제 말에 반응하지 못하고 만져도 느끼지 못하는 아들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까지도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조금만 이 모습이라도 볼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 정도로 수민이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 인생들, 그러한 인생이라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저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신기한 것은 저희 부부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저희는 신기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응원하시고 이 위로의 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안에 있는 이 정말 큰 끔찍한 이 슬픔의 이 덩어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눌러버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 육신은 이 아들로 인한 그 슬픔, 정말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그 정말 견디기 힘든 이 고통과 이 슬픔이 있었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제 영혼은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수민이가 그 7개월간 몸의 기능이 점점 이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께서도 알고 계시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젤리가 목에 걸려서 뇌사 상태로 갔던 그때부터를 좀 잠깐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3월 13일이죠. 오전에 이제 수민이가 물리치료를 받고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 뒷좌석에서 저희 아내가, 저희 자매가 이 소리가 들리더만 갑자기 제 이 거울로 이 수민이가 파랗게 질려가지고 벌떡 얘가 일어서더라고요. 이 수민이는 이제 왼쪽 다리가 마비되어서 어떤 걷지도 못한, 서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차를 세우고 이제 수민이를 잡고 이제 인도로 나가는데, 그 나가는 중에 얘가 그 젤리가 막혀가지고 숨을 들이쉬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러고만 있으면서 그 의식이 끊어지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막 별의별 어떤 상식들을 다 동원해서 해봐도
이 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이 생기가, 그 눈빛이 꺼져가는 것이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것이 직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머릿속은 차가웠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란 예감이 들었던 걸까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신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민이 데려가시면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무언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이상하게 직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시켜보는데 갑자기 옆에서 저 간호사입니다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 나타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희에게 119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구급차가 와서 이제 병원 응급실로 옮겼는데 조금 있으니까 수민이 얼굴색이 또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뭐 안도의 한숨보다는 그냥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이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준비하셔서 수민이가 먹게 하시고, 그리고 목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최소한의 숨구멍을 천사를 통해서 남겨놓으심으로써 이제 수민이가 그나마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간호사를 준비하시고, 아주머니를 준비하시고, 구급차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뇌사 상태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로 또 옮겼는데 의사들이 이미 심정지가 와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지가 40분이 지나가지고 또 동공도 완전히 풀려버려가지고 이제 참 어떤 가망은 없다. 그래도 그 중환자실로 옮겨가지고 3일간 한번 저체온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또 주님께서 이 기회에 어떤 그 뇌종양까지 치료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3일간의 그 저체온 치료가 끝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중간에 한번 그 자가호흡이 한번 돌아오긴 했는데 또 그날 밤에 그 자가호흡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어떤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기자. 그래서 수민이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든 치료 다 끊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이 산소호흡기 그 약물 외에는 이제 모두 제가 끊겠습니다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서명할 때 저는 이제 저와 저희 형 생각은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주님께서 수민이 데려가실 줄 알았는데 그 후로 한 40일 정도 더 주님께서 데리고 있게 하시고 수민이가 숨이 멈췄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이제 뇌사 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이제 다른 지역교회에 들려졌을 때 한 형제님 한 분이 꼭 수민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뇌사 상태에 있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꼭 전하십시오. 저는 그 말 듣고 수민이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5살 된 아이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더구나 이 뇌사 상태에 있는 애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복음에 대한 신념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수빈이가 뇌종양이 걸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민이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수민이가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수민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려면 이제 지금 앓고 있는 뇌종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을 더 연장시켜 가지고 수민이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만이 이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겠다. 저만의 계산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다르게, 그리고 오히려 제 생각을 뛰어넘어서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수민이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딱 30분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민이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길에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민이 자가호흡이 돌아왔대요. 스스로 호흡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자가호흡이 돌아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민이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신호로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 전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수민이에게 그날 복음을 전했고, 그날 밤에 또다시 수민이의 그 자가호흡이 또 사라졌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엄청난 기쁨과 이 평안을 주시면서 수민이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제가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이 40일 동안 날마다 계속해서 이 뇌사 상태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저의 그 어떤 선입견을 완전히 있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어서 그 삶으로 그것이 증명이 돼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 기간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요, 분명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지만은 이러한 회개와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민이가 40일 동안 있는 그 기간 마지막 시기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세 분의 노인,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세 분의 노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그러한 분들이 저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느껴지는 그 죽음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서워서 평소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에게 저는 다가가서 손을 잡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제 입술에 그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수민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기쁨과 평안을 또 저는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 한 모친님은 이제 그 아들이 형제님인데 아들이 어떤 포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호남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가서 복음 전해도 절대 안 받으겠다. 어떤 포기한 듯한 말로 어떤 낙심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그분에게 간략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분이 수민이 중환자실 옆동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다음날 찾아가서 한번 전하고 또 보러 가는데, 그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 어떤 눈빛 가운데 그 죽음과 그 절망의 눈빛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갔을 때 이제 저희 자매와 같이 갔는데 어떤 의식이 깨서 저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눈빛이 정말 그 선한 눈빛,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 눈빛 가운데 고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부처님은 이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아주 가쁘게 몰아쉬면서 이 복음을 듣는데, 근데 그 부처님에게 가장 큰 어떤 평안을 또 느꼈습니다. 정말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 수민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노인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또한 저희 자매에게 있어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고 뿌듯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민이를 40일 동안 중환자실에 이제 눕혀놓고, 참 저에게 그 가장 힘들었던 것, 처음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그동안 이 아들에게 해준 것이 없었다는 이거였습니다. 정말 그동안 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나가지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놀아줄걸, 좀 더 안아주고, 좀 더 이 아이를 더 다독여줄걸. 근데 정말 저는 평소에도 이 아들을 온몸을 제가 핥아먹은다고 하죠. 이 정도로 끔찍히 사랑했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참 그런 후회들이 더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에 30분씩 이제 중환자실에서 틈틈이 수민이 몸을 만져주고 막 뽀뽀대주고 복음과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참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모습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면은 저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모든 치료를 끊겠습니다, 서명했지만, 하지만 저는 그 모습만 본다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혈압약을 쓰지 않게 되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가 퉁퉁 붓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왼쪽 다리가 붓고, 양쪽 팔이 붓고, 마지막에는 얼굴까지 퉁퉁 부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제가 고민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엇입니까? 이 수민이를 살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데려가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아들을 평안하게 데려가시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지만, 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3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정말 저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그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면서 저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저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염려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네요. 저 대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저는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서 서로 상의하셔서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결정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마음 가운데 슬픔도 있고 또 평안도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수민이 몸이 점점 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자매는 그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는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수민이를 또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날마다 수민이에게 복음과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예감이 언젠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들이 떨어질 때가 되면은 주님이 수민이를 데려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더 필사적으로 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육신적으로 해주지 못했던 것들만 생각하면서 저는 괴로워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자녀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놀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들은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삶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민이가 5살이었지만 이 뇌사 상태로 40일간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만약 수민이가 어떤 정상적인 상태로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5살 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영으로서 수민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으로서 함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이 확신이 들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평안 그리고 어떤 미련이 남지 않더라고요. 사실 어떤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영어로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저는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기쁨과 이 감사로 이 40일간 이 수민이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것들,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저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수민이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기쁨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쯤에 점점 아들에게 전해줄 이 복음의 메시지와 이 말씀들이 어떤 점점 이제는 없어질 것 같다. 주님께서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그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39일째 날, 수민이를 데려가기 하루 전날에 이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수민이 뒤통수에 이제 맨날 누워있다 보니까 이 달걀 크기만한 이 욕창으로 가는 이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충분합니다. 이제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수민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둔 날 이 병원으로부터 준비하세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에도 수민이 혈압이 떨어질 때마다 준비하라는 연락이 한 3번 정도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괜찮아지고 반복했었는데 이제 수민이가 숨을 거두는 당일이 김동명 형제님의 결혼식장, 제가 그때 거기 있었을 때예요. 근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 준비하세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평안과 함께 직감이 딱 오더라고요. 오늘이군요. 알겠습니다. 마음 정말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민이 평안하게 데려가십시오.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근데 그 면회 시간 끝날 때까지 그 수민이 숨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아직 뭔가 좀 남아 있군요. 주님, 수민이를 통해서 아직 하실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에 한 자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과 돌아갈 때까지 수민이가 이제 숨이 멎지 않자 면회 시간이 끝나서 자매님을 배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매님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제 속으로 정리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 다시 올라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수민이의 그 맥박이, 호흡이 이제 그 30에서 0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부는 정말 평안하게 우리 아들 잘 가 하고 그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인사하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그 자매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면회 오신 자매님께서 참 이 수민이가 참 영훈 형제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고 어떤 의미인데 왜 데려가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가장 소중한 아들 수민이, 너의 생명이자 너의 꿈인 그 수민이 내가 데려가겠다. 이 수민이가 아니었으면 넌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 내가 지금 너의 가장 소중한 이 수민이를 데려가지만 나도 너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를 너에게 주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행이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수민이 평안하게 보내주고 지금까지 그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거대한 그 시나리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가장 큰 어떤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잖아요. 이 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수민이는 저희 반시 가문의 자랑입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떤 성경 지식을 통해서 어떤 이론적으로만 알았다는 것이죠. 말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근데 전부 다 이것을 저는 그동안 이론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조금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뇌종양에 걸려서 몸이 마비되어 가던 아이가 설상가상으로 젤리가 목에 걸려서 40일간 또 뇌사 상태로 있다가 숨을 거뒀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최악의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장 크나큰 배려였습니다. 정말 이 아들이 이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숨을 거두고 또한 그 기간을 통해서 어떤 아들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미래를 남기지 않게 그 영육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두려웠던 것은 우리 딸 수연입니다. 수연이가 참 처음에 수민이가 보고 싶다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리고 또 저희에게 그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눈물을 닦는데 참 이것만큼 그 마음이 찢어진 아픔이 없더라고요. 정말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건 도저히 어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 수연에게만큼은 이 눈물을 보여서 안 되겠다. 근데 다행히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수연이가 지금 동생의 이 빈자리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민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면회 한 2번 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근데 그 40일 동안 기간이 또 수연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동생의 빈자리를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큰 배려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천국을 설명하면서 수연아, 수민이가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던 거 알지? 걷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있는 게 낫겠어? 아니면 지금 하나님 보면서 천국에서 날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노는 게 낫겠어? 이렇게 설명하자 수연이가 알아듣더라고요. 수민이는 이제 하나님 품에서 지금 그 영혼이 우리와 함께 있어. 근데 수연이가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이가 지금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시인합니다. 이게 정말 진짜 진정한 구원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님 계신 천국, 수민이가 있는 천국을 수연이가 사모하고 있고 그 동생이 없는 그 아픔을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감사가 됩니다. 이제 수연이가 이제는 수민이 꼭 닮은 남동생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또 저희 자매가 지금 그 테스트기에 이제 그 신호가 왔더라고요. 이게 예, 또 주님께서 이제 건강하게 또 자녀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저희는 이제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수연이를 이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동생 주신 거야. 이렇게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제 마음이 또 어떤 성도들 앞에서는 그 눈물을 보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를 지켜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셨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수민이는 점점 몸이 마비되면서 죽어가는데 저희 부부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서 아들을 데리고 있는 거 보면서 성도님들이 옆에서 참 뭐라 말을 못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민이가 이 뇌종양의 통증이 없이 주님 품에 안기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제 가장 또 감사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수민이에게 뇌종양의 통증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이 뇌종양에 걸리면 정말 그 어른보다 더 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수민이는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 마지막 그 전날 아침까지도 수민이는 밝게 웃으면서 저희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만약 한 번이라도 그 고통을 당하는 수민이를 봤다면 제가 어떻게 이 평안을 유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그 아들의 그 평안한 모습만 지켜봤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되고 저는 또 이러한 성도들 위해서 이러한 고마운 성도들 위해서 제 평생을 바쳐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수민이가 잘못되면 저는 이 모임 생활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협박했어요. 그 직장 생활도 저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저의 모임 생활, 직장 생활 그 어떤 것도 건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사실 아이의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정상적인 모임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어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일을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더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더라고요. 또한 제가 이제 그 태권 도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부부끼리 하는 도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매가 빠져버리면 이제 아이 병 가는다고 빠져버리면 저희는 그때 아, 이 도장 이제 망했구나 이 생각 들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도장 아이들을 더 도장을 번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자매와 막 싸워가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이 도장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매가 빠져버리자 저희의 생각은 저희 어머니의 생각, 가족 생각은 이제 도장은 끝났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이 시험을 주실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만? 왜 하필 나만? 나여야만 됩니까? 이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여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그마한 시험에도, 조그마한 유혹에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 마치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마치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줄로 착각하게 하는데, 하지만 그래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감사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였구나. 저는 이게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지금 믿는 게 진짜인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시험과 고난은 어떤 저의 그 혼탁한 이 믿음, 어떤 미지근한 그 믿음을 정말 순수한 잠금같이 단련시켜 주셨고, 제 안에 이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이게 뭐였냐면요, 이 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제가 볼 수 있냐, 이거였습니다. 이 수민이가 이제 숨을 거두면 화장하게 될 텐데, 그 한 줌의 재로 변한 이 수민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정말 걱정이 되고 정말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평안과 감사함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수민이를 화장하러 가는 날, 수민이가 병원에서 이제 그 관에 있다가 이제 입관을 하죠. 입관을 할 때 잠깐 얼굴을 봤는데요, 수민이 얼굴이 웃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민이가 숨이 멎어서 산소호흡기를 떼고 이제 영안실로 들어갈 때는 얼굴이 그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근데 입관할 때 보니까 얼굴이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평안하게 데려가셨구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평안하게 화장하고 그 죄를 뿌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부르짖는 그 순간, 앞으로 닥칠 일을, 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미래에 이미 먼저 가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실하고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미래도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시선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의 어떤 재물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킬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누린 것이죠. 마치 이것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수민이가 이 한 줌의 죄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재물, 명예들, 나 자신 또한 언젠가는 분명하게 한 줌의 죄로 변할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그때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아둥바둥 애쓰면서 모았던 이 부와 이 명예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한 줌의 제 앞에서 혹시라도 옆에 있는 성도들과 어떤 불화가 있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했던 것들, 끝까지 굽히지 못했던 내 자존심들, 그 한 줌의 죄로 변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볼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행한 것만이 오직 영원히 남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겼던 것만이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민이가 처음 뇌종양이 발병했던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전에 수민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그 전에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서 수민이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시나리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우리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선택을 해라 하신다면 저는 이 아들 수민이를 데리고 건강하게 몇십 년을 어떤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수민이가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단 몇 년을 살더라도 그렇게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수민이가 아니었으면 저에게 있는 그 다른 어떤 것을 다 들어올린다 할지라도 저는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원상복귀돼서 무의미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수민이었기 때문에 저의 생명이자 이 저의 꿈이고 제 이 기력의 원천인 이 수민이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수민이는 잃어버리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영원이라는 이 영생,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이 저희 안에 있잖아요. 어차피
조만간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여기 성도님 중에 안 죽는 분 계실까요? 우리 수민이는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일까요? 좀 더 빨리 데려가셨을 뿐. 누구나 이 죽음이라는 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수민이가 한 줌의 죄로 변하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이 한 줌의 죄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하늘의 기업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 이제 왔습니다. 저 그동안 잘했죠? 수민아, 아빠 이제 왔어. 많이 기다렸지? 아빠 잘했지? 사랑해 우리 수민이. 이렇게 말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이제 장차 우리의 이 죄의 몸을 벗고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을 이 몸의 구속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먼저 가신 성도님 중에 만나고 싶은 성도님들 혹시 계신가요? 그 성도님께서 지금 주님 품에서 성도님들 각자를 응원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과 이 폭풍이라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이것이 정말 큰 감사하고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민이 이름 제가 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지킬 수 백성님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수민이의 이름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수민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성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뭐라 했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빌립보 성도의 이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 날까지 이루고 계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성도의 어떤 작은 선에 길 가던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그 성도의 어떤 사랑에 감격해서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 나그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열매들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또한 또 다른 열매들을 맺히면서 이제 이 믿음의 이 전파성을 따라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 열매들이 분명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빌립보 성도에 그 나그네를 대접했던 작은 선행 그 하나만을 상급으로 갚아 주실까요? 아니면 그 선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들까지 이어질 열매들까지 함께 갚아 주실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시간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때문에 이미 미래에 있을 그 열매들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수민이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수민이가 비록 5살의 짧은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 수민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수민이를 통해서 저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이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에 얻게 될 모든 열매, 모든 상급들을 수민이와 함께 갚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 수민이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기업과 그 가치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장차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저 수민이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과 상급들을 우리 주님 발 앞에 수민이와 함께 던져드릴 그 날을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 수민이와 함께 해같이 빛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그 순간을 지금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했던 수민이와 함께했던 삶은 비록 5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근데 이 땅은 진정한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바로 우리의 진정한 나라,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바로 하늘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면서 저는 아들 수민이를 만나게 될 그날을 참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어떤 각자가 모임 안에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섬겨가고 계실 것인데 어떤 분은 눈에 드러나는 은사, 어떤 분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은사.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눈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은사만이 겉으로 드러나서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은사만이 어떤 주님의 그 나라에서 상급을 크게 받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셉 바세벳 들어보셨을까요? 이름 들어보신 분 성도 계십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용사들의 그 희상때가 나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때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용사 중에 가장 큰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압이라는 사람 있죠. 그토록 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시상때에서는 이름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어떤 신발장을 정리하는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또 어떠한 열매로 예를 들어서 구도자가 와서 잘 정리되어 있는 신발장을 보면서 와 여기는 정말 단정한 곳이구나.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면서 그분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신발장을 정리한 상금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열매까지 함께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성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이제 회복을 해서 하나님 일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위해서 한 기도만을 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된 성도가 이제 주님 일을 하는 그 열매들까지 함께 갚아주시는,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진실하게 섬기느냐, 그것을 보시고 공평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참 우리 수민이를 왜 살려주지 않았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토록 기도했는데, 그토록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왜 데려가셨을까, 이런 의문들이 들 때, 근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박아 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은 살았다고 하고 돌아가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살려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또 저는 이제 수민이를 위해서 광주 지역에 그 장로 형제들이 다 모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수민이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저에게 그게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하게 역사했던 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지금 우리 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구나, 저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성도님 가운데서도 어떤 병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모임의 장로님들을, 형제님을 초청해서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수민이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맞이하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조금 일찍 통과한 것 뿐입니다. 어떤 영원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5살이나 100살이나 동일한 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점과 같은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그 안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냐,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영생이 없다면, 이 부활이 없다면 저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다리는 이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저는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 수민이만큼 사랑받은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수민이의 소식이 들려지면서 이 한국 모임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수민을 위해서 기도와 눈물로써 응원해 왔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짧은 생각이지만 교회 역사상 이토록 많은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 눈물로 기도를 받은 아이는 우리 수민이가 유리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눈물, 이건 곧 바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민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건 정말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냥
모임에서 시키는 일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순종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자매가 이 모임 안에서 어떤 그 자매들 안에서 있는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을 불태우는 걸 보면서 저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든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이 동반자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배우자의 진가를 전에 제가 좀 많이 무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자매의 말에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아, 너무 그 진가를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 보겠습니다. 58장 11절과 12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의지하고 말씀인데 저는 특별히 이 12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박아 주시더라고요.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주님께서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분명히 저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어떤 육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지 아니면 저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열매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저는 이제 소망합니다. 그래도 주님 육신의 아들을 통해서 함께 어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황폐된 곳을 함께 세우고 무너진 곳을 역대에 파괴된 곳을 같이 세우는 함께 길을 수축하는 거하게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소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교사들 세미나에 갔을 때 이제 한 아버지를 봤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앞에서 이제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저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아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그 뿌듯함과 감사, 그게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지면서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민이가 이제 병 중에 있을 때라서 주님 수민이를 통해서 저 보게 하시면 안 됩니까 했는데 근데 이제는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수민이는 저와 함께 가고 또 다른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함께 제가 저런 아름다운 저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께서 오늘이라 당장 이제 그만해라 하고 와라 하면은 저는 가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이 건강을 주시는 한 제가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해야 되죠.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동부모님 성도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